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맥주감사절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자의 은총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맥주절에 관한 규례를 선포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고 또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효해서 죽음이 패소한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기쁨뿐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추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로 지켜진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벌이 추수하는 그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날로서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절 축제 지금도 하는데 이날은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살지 않고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이제 지내는 그 축제의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7절이라는 6월절 후 7주가 지난 다음날 지켜지는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이 지난 일주일이 7주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77은 뭐죠? 모르세요? 77, 49. 그러니까 7일 7번 지났어요. 49일이 지났죠.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일을 기념하여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제 77, 49에다가 하루를 덧붙이니까 50일이니까 50일이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어디 생겼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한참 격동기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시대라는 그 때가 있었어요. 마카비 때 막 그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 마카비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운동하면서 오순절을 지키자 해서 오순절이란 말이 처음 그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의미는 상당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고 또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참된 말씀이 이해되는 날이요 또 주어진 날이며 말씀으로 이 땅에 허락된 삶의 열매 혹은 영적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로서 맥주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맥주절의 첫 이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이삭을 수확하는 기쁨으로 임했는데 이 첫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요 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수확하는 순간에 기쁨이 임했는데 그 첫 이삭이 누구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거두어 드림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때 성령께서 제단에 임하시면 참된 감사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의 감사의 제단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먼저는 이 땅의 첫 열매의 말씀의 열매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의 제단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의미는 제사법 중에서 요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따라합니다. 요제. 따라합니다. 흔들어서 드린다. 이 말씀이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요제인데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요제라는 구약의 예배 형식은요, 첫 이삭과 관련된 제사법입니다. 이 첫 이삭은 이 땅에 말씀을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제와 함께 제사장의 11조로 상징하는 거제와 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요제, 거제, 화제.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예배 드리는 방식이 구약에는 요제, 또 거제, 화제 이렇게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 화제는 다 각각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요제와 거제는 메시아에 대한 상당한 상징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을 상징합니다. 거제는 뭐냐면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헌금 봉헌할 때 어떻게 하죠? 쭉 들어 올리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들어서 올립니다. 이건 11조의 11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건, 이게 흔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화제, 요제, 거제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첫 이삭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깨울 때는 어떻게 하죠? 말로 해가지고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가서 흔들죠. 안 그러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잠에서 깨죠. 그런 것처럼 흔들다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영적 의미로서 이 요제 의미는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뭐가 멈추죠?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제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흔들어 드린다, 흔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을 막 흔들면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심장 위에다 요즘에 이렇게 막 누르죠. 그럼 심장이 다시 뛰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주옵소서. 다음입니다.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면서 드리는 게 뭐냐면 주여 부활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 중에 그런 시당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맥주 감사절은 기쁨 중에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말씀의 씨앗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께서 흔들어서 깨우신 겁니다. 누가 깨우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심장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요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시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뛴 줄 믿습니다. 이게 요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감동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첫 이삭을 기쁨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깨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기쁨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흔들어 깨우는 역사 속에서 심장이 다시 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의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예배와 기도 중에 흔들어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의 심장을 내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다시 뛰게 하시니 다시 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막 맥주감사주의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심장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깨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영혼이 깨지 않으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맥주감사의 예배는 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50일을 기수하여 이 새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떡 두 개를 가지다가 흔들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천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조서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이란 초실적 안식에 7번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났습니다. 77은 49, 77절.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77절, 77절, 오순절. 오순절. 재밌죠? 이 말씀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오순절 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오순절에 떡 두 개를 흔드는 행위는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제를 흔들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삭이라는 부활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을 진동하는 역사로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온 땅이 진동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는 떡은 무교병이 아니었습니다.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날 드리는 떡은 이게 누룩을 넣어서 아주 향기롭게 만든 무교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향기가 가득한 감사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 임하였더니 무교병에 여러분 누룩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주관사는 저는 이 천국의 역사에 의해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단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교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감사절의 예물은 이런 측면에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감사절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주 감사절에 또 하나의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이삭의 역사를 하늘과 땅에 동시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제사장이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의 첫 이삭의 열매로 임한 사건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첫 이삭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의 역사는 거제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마치 신화와 같은 그림의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떡 두 덩이를 상징하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떡 두 덩이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떡의 풍요로움은 하늘의 풍요로운 은총의 복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의미를 지닙니다. 떡이 두 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희생과 또 인류를 향한 봉사를 간증하고 증거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알게 되며 증거받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을 상징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요 또 영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첫 이삭의 생명들을 나누어 주겠다는 감사와 결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맥주 감사는 하늘의 신령한 떡이 교회에 동시에 허락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떡이 교회에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떡이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떡이 그대로 이 땅에 임하 있는데 성령과 함께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거리민들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축복의 떡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차고 흘러넘치며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이 오순절이요 맥주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에 떠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더욱 두 배의 풍요로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전한 임하였음을 감사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신령한 떡 두 덩이의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정의 사업터에 복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